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재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재경 목사님 PG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대학원 때 저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한 적은 있고, 지금 우리 침례교의 모든 선교를 총괄하는 부서가 해외 선교회 부분인데, 해외 선교회 회장으로서 지금 14년째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조한울 송정선 선교사님 파송을 기뻐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따 파송식에 이어서 계속 축사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사 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현재 3,2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정확하게 말 수는 없지만 8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각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해외 선교회는 해외 선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해외 선교회는 시작된 지가 이제 30년 됐습니다. 1988년 3월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30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62개 나라에 7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늘푸른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고 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침례교단은 이제 올해가 130주년이죠. 페닉 선교사님 오신 지 130주년이 되는데, 그런데 일제시대 때 끝까지 신사참배, 황공유배를 거부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교단적으로 거부했고, 우리 침례교 지도자들 32명이 원산 감옥에 다 잡혀갔고, 그리고 1944년도에는 완전히 한국에서 침례교단은 교회 다 폐쇄시키고 교회 재산은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만 오면은 침침하다, 장감성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1948년도에 독립하고 나서 보니까 침례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재산 몰수했지, 교회 다 문 닫았지, 강제로 이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은 게 교회 한 25개, 성도들은 한 250명, 300명 남은 그 상태에서 1950년도에 미국 남침례교단하고 다시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은 130년 됐지만 제대로 다시 시작한 건 이제 한 60년, 68년, 69년째죠. 그렇게 되는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침례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해외 선교회를 또 30년 전에 만들게 해주시고 지금 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어떤 감사 기도냐면 그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노년에 정말 하나님한테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네 아들이 이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여러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동참할 사람 같이 하세요 해가지고 각 가정의 대표들, 그 지파의 어른들, 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또 함께 동참해서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윗 왕의 그 신앙이 다 동축되어 있는 하나님께 그러한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쭉 설명하면서 다윗 왕이 한 말이 있어요. 29장 1절에 보면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내가 못하고 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역사는 참 큰 일이다. 이 공사는 큰 일이다. 이건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제목은 아름다운 헌신인데 무슨 뭐 교회 성전 건축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여기 영어로 the task is great. 이 역사는 정말 큰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Great Commission 하기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지상대위임령. 그게 생각나잖아요. 정말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지상대위임령,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선교잖아요. 모든 족속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다윗 왕이 그 일을 다 준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파송식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상태의 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헌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실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장단기 계획을 다 짜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가 죽게 나오는 그 장면, 주님의 재림시에 보이는 그러한 장면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초한울 송정선 선교사님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가겠다고 헌신한 거고 또 이 늘푸른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이런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어디를 가면 좀 편할까, 어디 가면 더 좋을까, 뭐 이런 거 고르고 정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사는 인생보다 더 행복한, 더 축복된 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또 선교의 동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이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가장 큰 사명, 세계 복음화.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 가운데 이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해외 선교 3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 곳곳에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 계획 이상으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헌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이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또 9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9절도 한번 읽어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사실 다윗 왕 혼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물질도 많이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오늘 누가 여호와께 친히 드리겠느냐, 같이 함께 하겠느냐, 그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다 함께 동참하는데, 즐겁게 동참하는, 자원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성심껏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하고 자원해서 하는 거하고 하는 일은 똑같지만 천양지차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남들이 하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했다가 그 많은 재산 팔아서 헌금하고도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100배로 받는다고. 우리가 100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만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완전해서 막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막 그런 사람만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결단이에요. 죽어야 될 때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다 선교해야 되지만 아무나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선교사를 우리가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막 해외 선교해서 가라고 해서 억지로 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없고요. 본인들이 모금해서 가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본인이 모금해서 집세도 내야 되고 본인이 모금해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본인이 모금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월급 줘서 보내는 선교사는 미국 IMB 선교사, 그 남친 되는 선교사님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선교단체들, 교단들 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사역도 하고 모금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가서 풍토병이 있고 가서 우리 문하고 맞지도 않은 그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게 귀한 일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게 감동으로 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선교사님들 하도 많다 보니까 한 2만 7천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막 뭐 좋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정말 이 선교사님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는 거고 미련도 종족 가운데 선교사가 가면 그곳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5년이고 10년이고 고생하면서 그곳에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이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식에 우리가 와 있는 거고요. 그 일에 쓰임받는 이들 푸른 침례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감사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일에 함께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잖아요. 교회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건물 지어서도요, 가보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주인이 은행인 교회들이 있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진일하고 빚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못해. 현금이 나오면 최우선 과제가 그냥 이 빚 갚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라고 해요? 교회 주인이 누군 거예요?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그 찬양하면은 맨날 빚만 생각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고 하겠어요? 선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기도 편지 보면 뭐 어렵다, 아프다 막 하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고요, 오라면 오는 거고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이 교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도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해줬잖아요. 처음에 온 선교사님도 순교했잖아요. 오자마자 순교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그러나 그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가져온 성경 그걸 가지고 도배를 했고 그걸 읽고 또 예수 믿고 거기에 널따리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 와서
그냥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 그 선교사님들 묘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루비 캔들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24세 나이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1년도 못 있다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부모님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루비 캔드릭이 죽기 전에 쓴 기도 편지들이, 자기 청년의 텍사스 그 청년에다가, 에베스 저 청년에다가 쓴 편지, 유언처럼 쓴 편지, 내가 죽으면,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청년회에서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고 나서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묘지에 가보면 그 묘비명, 여러분의 묘비명은 뭡니까? 묘비명 혹시 가지신 분 계세요? 묘비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내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묘비명도 있다는데 그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는데, 근데 버나드 쇼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워낙 웃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게 삶의 의미고 보람이죠. 잠깐 왔던 인생인데. 그 루비 캔드릭이 그렇게 와서 죽는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에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 드리겠다. 그래서 선교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빚 갚을 때가 된 거예요. 빚 갚을 때가. 그래서 빚 갚을 때가 됐는데 빚을 안 갚으면 참 괘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계속 보니까, 그런데 빚을 안 갚어. 그러면 안 되죠. 한국 교회가 빚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세계에서 정말 한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 못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환영받아요. 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이렇게 그 여권, 보통 1, 2위 하죠. 싱가포르, 한국, 독일. 그만큼 노비제 지역이 많고요. 어느 나라다가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에 하나님이 나보고 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 문 열었을 때 그때 순종했는데, 그때 보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 말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기회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구소련이 해체되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그때 선교단체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려인들,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가 있었잖아요. 한국말을 비록 못해요. 잘 못하지만 들을 줄 알아요, 좀씩. 그런데 그 고려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같이 호응해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를 했고, 지금 91년도에 선교사 파송했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100여 개가 개척돼 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협동 선교를 못 하는데 그들은 협동 선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들이 다 11조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교수위원도 만들고 그들이 다 계획 세워서 개척교회도 하고 미국의 협동 선교를 배워서, 비록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교회지만 미국 남침례교단과 한국 침례교단의 장점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요, 집 한 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온 목사님들이 내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 특별 헌금을 합시다. 우리 그래서 특별 헌금하고 어떤 때는 절기 헌금 해가지고 한번 특별 헌금 해가지고 딱 집 한 채 사죠. 100만 원에 뭐 한 300만 원에 사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100만 원 가져가면 일주일 가서 호텔비라고 하면 없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 가까운 중국도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수교가 안 맺어서 방문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선교사 필요한 데 있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성지를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못 가고 다른 나라 가서 12년 하다가 분부와 사역을 하는데, 그랬던 나라가 수교를 맺고 우리 목사님들이 중국 문 열리니까 막 들어갔잖아요. 거긴 조선족들이 있으니까 뭐 한국말 하면 중국 무대도 막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100만 원씩만 걷다가 한 5명이 딱 500만 원 가지고 가서 뭐 일주일 동안 막 수백 명을 모아놓고 낮밤으로 가르치고 갈 때 용돈 줘서 다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때가 언젠데, 그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 지금은 뭐 정신없어요. 쫓겨나느라고. 우리 좋은 말로 비자발적 출국. 원치 않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비자다. 그 많던 선교사님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그럴 때 우리 순종하면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는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 마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숫자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데 다 서로 싸우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숫자가 적어도 한 마음이 딱 되고 한 뜻이 딱 되면 그 일이 얼마나 기뻐요. 가정도 가족이 얼마나 가족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부가 얼만큼 한 마음이 되느냐, 그러면 그 천국이잖아요. 부부가 막 싸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든지 간에 한 마음이 딱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같이 밀고 나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가라고 사명을 주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보내라고 사명 주는 사람은 보내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사명을 중보사에 감당하는 거고, 각 파트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면 똑같은 영광이 있어요. 그분은 가서 하는 일이지만 내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같은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보내주었기 때문에. 혼자 못해요. 선교사님 가서 혼자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기도 오늘 이 다윗 왕의 그 말을 듣고 여기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왕의 사무관이 다 즐겁게 드린다. 뭐 얼마 드렸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형편이 다 다르겠죠. 천부장의 형편이 있고 백부장의 형편이 있고 다 다르죠. 각 가정이 다르고 또 지파의 어른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 동참했다. 십시일반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생색내지도 않아요. 다윗 왕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 다윗 왕이 뭐 여기도 한 거 나오는데 2절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쭉 계속 나와요. 그가 힘껏, 자기도 힘껏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다 기쁨으로 그 했지만 그 온 백성들도 다 조금씩이지만 함께 동참한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선교 파송실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보니까 막 지방에서 파송을 해. 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 지방에서 파송을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 지방이니까 지방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막 사회도 보고 거기 뭐 또 성경 봉독, 기도 다 목사님들이에요. 기도도 하고 뭐 성경 봉독도 따로 하고 설교도 따로 하고 광고도 따로 하고 다 축도도 따로 했는데 그 사례비까지 선교사님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없어서 지방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구나. 한 마음으로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통차원이죠. 그런데 이제 뭐 교회가 막 부흥하면 막 선교사 계속 보내주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지금 정체 상태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생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한 명 보내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다 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송교회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때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냥 그만해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방법도 주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본부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나의 묘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선교사로서 또 본부에 와서 일하면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 묘비명에 기록될 말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그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볼 때는 엄청 어려운 일 같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데리고 난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고기를 날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 60만 명, 이 70만 명,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소와 양떼를 다 잡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코에서 막 고기를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500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라. 500년 기적은 뭐 대단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그들이 식사 때가 됐는데 배고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이제 때도 됐고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들 돌려보내서 식사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16절. You give them to eat. You give something to eat.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걸 뭘 줘? 아니 예수님 이게 지금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뭐 특별히 받아는 뭐 특별 헌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늘 동고동락 하는데 특별 헌금도 없어요. 기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도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 장장만 5,000명,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먹이려면 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럼 빵을 어디서 사와요, 그걸?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핑계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 모을 때 밥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책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교사 가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봐. 뭔가 줘봐라. 그래서 찾아 나선 게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잖아요.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더 필요했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기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동기도 부여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나갈 사명 있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보내는 사명 있는 사람은 보내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새벽기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까지 나올 정도면 날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보자의 사명이고. 예?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대표기도는 그냥 이 예배 때 대표기도 국예배 할 때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함께 기억하면서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금할 사람은 헌금하고, 뭐 재능으로 또 동참할 사람은 재능으로 또 선교 동참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핸즈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국 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하고 우리 침례교 해외선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언어 연수도 가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그러니까 가서 언어도 배우고 또 선교도 해볼 수 있고,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언어 배우면 젊은이들서 막 친구 사귀고 이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그냥 한국 젊은이들은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같이 사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핸즈온. 그냥 손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핸즈온. 선교가 뭔지 맛을 한번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인이 1,500불만 내면,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선교 후원금을 이제, 그것도 선교니까 매달 10만 원씩 모금을 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그 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 IMB에서 다 도와줘요. 그래서 왕복 비행기표도 대주고, 그리고 가서 아파트 얻어가지고 2명씩 살게 해주고, 거기에 숙식비 다 제공해주고, 그날 비자비도 비싸요. 그 비자비도 다 내주고, 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왔다 갔다 교통비도 주고, 쓸 수 있는 용돈도 주고 다 줘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선교하게 해요. 튜터, 언어 선생도 붙여줘요. 학교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집에 와서도 튜터를 또 붙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멘토들이 있어요. 장기 선교사님들 멘토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 없냐? 다 물어보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6개월 내지 1년씩 선교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얼마나 좋아요. 이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 174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요. 전에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해봤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 영주권, 시민권 없는 사람 우리가 월급 주는 건 안 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 2월 달에 지금 지난주에도 25명 파송했어요. 근데 연령제한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못 가고,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만 29세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또 25명 보내요. 혹시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은 선교에 사명 없어도 괜찮아요. 가서 언어 배우고 그저 거기 가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 있으면 장기 선교사한테 물려주고 넘겨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중국만 했어요.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또 일본, 그 다음에 몽골, 카자흐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아프리카, 중남미까지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거기는 안 됐어요. 예. 하나 더 말하면 전이맨도 있어요. 2년 내지 3년 프로그램. 2년 내지 3년 프로그램은 이제 본인이 50만 원씩 모금해야 돼요. 매달 선교사니까. 그리고 우리 FMB 소속 선교사가 돼가지고 IMB 가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IMB 선교사처럼 모든 걸 다 훈련도 받고 언어도 하고 같이 사역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매달 50만씩 선교비를 모금하면 나머지는 IMB가 도와가지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인사 있으신 분들, 우리 젊어서 곧 정년 되잖아요. 정년. 한국은 정년이 너무 빠르잖아요. 60세, 65세
얼마나 정정해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셔요? 선교하시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한국 살아도 품위유지비 다 들어가요. 그 돈 가지면 선교지 가서 그냥 우리 선교사님 말로, 그런 실버 선교사 말로 일주일에 3번씩 골프 치고 그러면서도 다 선교 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르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 여기는요,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에요. 10만 원 가지면 3명 월급 주고도 남아요. 이번에 또 우리 중국에서 추방된 사람, 선교사님 이번에 조지아로 가요. 거기는 뭐 교통비 버스 타도 200원이면 돼요. 선교요, 우리가 밥 먹으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베이비 부모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 실력, 그 열정 가지면 어느 선교지 가서 못 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어 잘하는 장기 선교사님들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요. 가서 팀사에 가면 돼요. 팀사에.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해서 사람 끌어모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장기 선교사님이 그들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끝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더는 못하겠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선교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게 특권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파송하고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는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계속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